오늘은 6월달 셋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 개인 영성 관리주일 이렇게 지키도록 합니다. 예배 목적이 개인 영성 관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인 영성. 개인 영성. 개인 영성. 여러분 개개인의 영성을 관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어렸을 때는 아주 신비롭고 희망으로 충만한 모습이죠. 여기 어르신들 이제 8학년 이상, 9학년까지 계시는데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는 애기적 모습이 있죠. 애기적. 그때 시절은 생각해보면 아주 신비롭고 희망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아기들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죠? 손을 뻗어서 만져보려고 그래요. 애기 살결을 만져보려고 그래요. 애기의 그 보드라운 살결은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보드라울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사람이 피부처럼 보드라운 게 없겠는데, 그 피부 중에도 아기들의 그 피부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드러움에서 우리 인간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가 이제 그냥 아기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이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면 이 청년들은 이제 몸짱이 되려고 해요. 몸짱. 그죠? 남자들은 근육을 만들어서 요즘은 여성들도 근육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식스팩이 아니라 11자라고 합니까? 11자 근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의 그 신체의 전성기 때에 자기 몸을 마음껏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경주라고 합니다. 경주. 그래서 올림픽에 보면은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그래서 제일 높이 뛴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더 빠르게 이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더 멀리 던진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이 어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죠? 브라질에서 지금 월드컵이 이제 벌어지는데 축구라는 이 평화의 축제가 세계의 축제로 벌어지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골이에요. 그래서 골 그러면서 그냥 세계 공통언어죠. 골 그러면서 외치면 다 흥분되고 신나고 그래요. 세계의 축구 선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작은 공 하나로 전쟁을 치르는데 그것은 평화의 전쟁.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화의 전쟁. 6월 13일 날 새벽에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돼서 남미의 브라질과 유럽의 강호 코스타리카 경기를 했는데 경기는 제일 처음이래요. 처음에 월드컵이 시작되고서 첫 번째 이변이 생겼는데 그거는 자책골이래요. 브라질이 자책골로.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1점을 먹었죠. 그러나 경기는 이변은 나타나지 않았죠. 3대1로 브라질이 이겼어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서 선수들이 한 행동들을 보니까 우측으로 막 벗더라고요.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 선수하고 바꿔서 막 입고 목에 걸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경기 중에는 서로 골을 넣으려고 전쟁을 하지만 경기가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서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그래서 이 경기는 이 월드컵 이 전쟁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 평화의 전쟁. 즉 평화의 축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아까 아기 몸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이 영원하게 아기 몸을 가질 수 없고 영원하게 청년의 그 몸짱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어떻게 돼요? 늙게 되고 쭈글쭈글하게 이제 주름살도 생기고 또 이제 질병도 찾아오고
우리 몸은 마치 헤어진 옷처럼 또 더러워진 옷처럼 옷을 벗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월드컵 얘기를 왜 했냐면 옷을 벗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건 내 유니폼이니까 내가 끝까지 입을 거야가 아니라 벗어서 상대편 선수에게 벗어서 주는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축제처럼 여러분들도 육체의 옷을 벗을 그때에 평화의 축제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예요? 몸을 떠나. 한번 따라해요. 몸을 떠나. 내가 담대하게 아주 이 뭡니까 그냥 그 열정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차라리 내 몸을 떠나는 것이다.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몸을 떠난다. 내가 육체를 떠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몸을 어떻게 내가 떠나. 다시는 안 봐. 그거 뭐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안 본다는 거예요. 몸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몸짱이거나 고대나온 이게 아니라 몸이 많이 괴로운 사람이에요. 몸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가 건강하지 못했어요. 특히 눈이 안질이 생겨가지고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불편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냥 안 보면 안 보는 거대로 내가 익숙하게 적응을 하면서 뭐 산다 하지만 눈에서 막 안질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맨날 고름 같은 거 짜내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몸 전체가 편치가 않아요.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인생이요, 내 몸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 항상 건강하지는 않아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만 의지하고 살 때 내 몸이 아프게 되면 얼마나 비참해질까. 내가 몸이 아파. 그냥 제가 알던 한번 서 사장님, 제가 가끔 우리 성도 서장님 잘 아시는데 지금 하늘나라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분은 몸이 장애인이에요. 허리도 곱고 꼭추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점점 먹으니까 신체가 어떻게 됩니까? 신체는 막 성장을 하고 막 하는데 몸이 이 정상이 아니니까, 이 뼈 자체가 정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디마디가 막 어긋나면서 아프잖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야지 되는데, 나무도 보세요. 나무도 쫙쫙쫙 뻗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뻗지 못하게 좁은 곳에 놓으면 막, 그렇죠? 동굴처럼 밑으로 내려가면 막 나무가 아픈 모습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1시간도 1초도 그죠? 안 아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를 식구들한테 나 아파 이러면 식구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세 구부정하게 젊었을 때부터 있으면 몸 자체가 이게 뼈가 이렇게 기울여져서 자랄 때 아픈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을 자세가 참 바른 그런 자세를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안질 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아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성한 데가 없어요. 또 무슨 좋은 무슨 집에 별장 같은데 호텔 같은데 와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거지반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살았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그죠? 안 좋았겠어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한 집에서 정착돼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내 집입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순례자의 길을 살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매맞고 감옥에 갇힌 그런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도 거르게 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단한 삶이었어.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이제 매스컴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몸에는 이 독이 많은데 이 몸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독을 해독하는 그러니까 독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도 음식이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몸에 독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또 몸을 해독하는 방법이 또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가려서 먹는데 아침에 음식을 그러니까 갈아서 먹으래요. 생강, 양파, 사과 이렇게 셋을 다 갈아서 먹으면 좋대요. 그 먹으면요, 이 생강과 양파는요, 이 기름을 심지어 이 양파는 소고기 기름도 몸에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 소고기 기름은 해독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도 안 돼요. 이 신체 온도 가지고 해독이 안 되는데 양파는 이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음식 보면 양파를 많이 하잖아요. 해독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음식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 젊었을 때는 뭐 줄넘기도 하고 뜀박질도 하고 축구 뭐 이런 경기도 하지만 이제 나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잘 걷는 거예요. 운동. 근데 햇빛을 하루에 10분 이상 쬐면요. 이 운동을 하면 몸이 뭐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죠? 순환계통이 건강해져요. 우리 박승희 권사님 계시지만 간호사님은 잘하죠. 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지금 이 불을 끄면 여기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기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여기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뒤에 있는 스위치를 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말이죠. 햇빛을 하루에 10분 이상 쬐면요.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스위치를 켜는 거래요. 스위치. 햇빛을 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햇빛도 좀 쬐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햇빛도 좀 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을 우리가 햇빛으로도 뭐 비타민 뭐 D가 되게 생기고 뭐 한다는데 비타민을 또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비타민 먹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픈 분들 많아서 이제 운동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음식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비타민 이걸 세 개를 잘 생각해서 마치 집에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잠깐 비일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물론 집 문 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닫기 전에 뭐 봐요? 가스불 켜졌나 뭐 다 물 틀어놨나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듯이 여러분들이 음식 또 운동 비타민 이 세 개를 잘 챙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몸이 건강하고 희망으로 충만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몸이 건강했어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건강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 질그릇이 멋이 있어요? 멋이 없어요? 질그릇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멋지지. 만약에 무슨 고려작이나 백자나 이러면은 가보다 하고 자랑하고 하겠지만은 질그릇은 그렇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이라고 하면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 네,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질그릇 같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질그릇과 같이 별로 별 볼 일 없지만은 이 하나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질그릇한 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뭐라고 했어요? 보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몸이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후겨움을 당해도 어떻게 쌓이지 않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몸을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겉사람. 한번 따라해봐요. 겉사람. 겉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은 겉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실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따라해봐요. 속사람. 네, 여러분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겉사람, 겉에만 보고서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속사람과 사귀는 게 중요하지, 겉으로만 사귀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을 때는 헤헤 하다가, 기분 나쁘면 삐지죠. 삐져.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눈을 그죠? 눈을 어떻게 합니까? 눈을 어떻게 똑바로 보고 선하게 봐야 되는데, 눈을 흘기면 모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겉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을 표현할 때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엔 잘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렇죠? 처음에는 애기 몸이에요. 얼마나 보드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후패해서 나중에 쪼글쪼글하고 보기가 흉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몸을 잠깐 보이는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속사람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희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자기 몸이 그렇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건강하면 내가 몸을 잊어버려도 돼. 건강하지 않으면 24시간 몸과 함께 있어야 돼. 그렇죠? 24시간이 몸하고 친구가 돼야 돼. 친구가. 근데 건강하면 나 잠깐 어디 갔다 올게. 몸하고 그냥 몸 따로 자기 생각 따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프면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막집. 장막은 뭐예요? 장막은 그렇죠. 여러분 이사도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전세도 들고 사과세도 살지만 내 집으로 살다가도 팔고 또 큰 집으로 가기도 하고 또 팔고 또 조그만 집으로 자기가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작은 집 충분해 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사를 가는 것처럼 이 몸을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2절에 보니까요.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장막집에 있는데 뭐를 지금 바라냐면 여러분이 집이 좁거나 아니면 이사 다니다 보면 뭘 생각해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 이제 오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옛날에 우리가 송림동 산 꼭대기에서 살았는데 산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없이 많은데 그 집 중에 내 집은 없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지 하고 그런 얘기 잠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별볼이 없어요. 건강하지 못해. 그러니까 뭘 생각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초소를 덧입기를 바란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초소는 영원한 집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 네, 영원한 집. 그래서 죽은 것이 이 생명에게 삼킴받았다. 삼킴받았다. 그래서 죽을 운명이 생명에게 완전히 삼켜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게 자기가 그냥 나는 이래 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증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몸은 장막집과 같이 이사도 다니고 또 다시 걷어가지고 또 할 수 있지만은 벗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주를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러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초소를 내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몸이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몸에 역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보배와 질그릇, 겉사람과 속사람,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대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역경들을, 고통을, 아픔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늘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몸의 아픔을 어떤 걸로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죽음의 몸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다 보니까 아프고 뭐 몸 관리 안 해서 아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 육체의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또 눈에 안지 있고 그냥 불편한 것을 항상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명의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희망을 갖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희망을 갖자. 우리 성도들 희망을 갖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러니까 담대하게 불굴의 용기를 갖고 사는 거예요.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희망을 갖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고 내 몸은 비록 어떻게 겉껍데기 같이 장막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난 덧입기를 원한다 라고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희망을 갖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11절에 보는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을 했어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나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수신한 이 편지인데 이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 말을 전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소개장이다. 소개장.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문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 편지 너희는 우리 소개장이다. 그래서 소개장. 저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소개장 편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개장은요 이 소개장만 가지고 가면은 통과해요. 보증하는 거예요. 누구나 읽기 쉬워요. 그리고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읽고 누구든지 이 소개할 수 있는 이 소개장이 되려면 우리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이것은 바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요. 16절, 17절을 보면 17절 보면 한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장이 되고 편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정대현 집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 가면 휘황찬란한 거, 살기 좋은 거, 오늘 배고프지도 않고 다 좋은 거, 내가 살기 제일 좋은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지옥도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 주관대로 천국을 아름답게 그려놓고 이게 천국이다가 아니라 천국은요 내 주관이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거기 뭐 아름답고 멋있고 뭐 있는 거 다 있고 있을 거 다 있고 그냥 뭐 그럼 내가 없어가지고 직장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뭐 공부하라고 그냥 뭐 시험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아무리 거기가 뭐 풍부하고 많아도.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 있어야 하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어떻게 얘기하는 너희 안에 천국에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죠? 진주 밭도 얘기했고 그물 얘기도 하고 그치? 또 겨자씨도 얘기하고 막 이 천국 비유에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디 있어요? 했더니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비록 자기 몸이 안질 걸리고 매맞고 감옥 생활하고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고 내가 중심했던 나의 생각 사상은 다 지나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의 말씀의 빛만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희망을 우리 선포를 했어요. 희망 충만. 한번 다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충만. 희망으로 충만.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요즘 뭐 국무위원들 새로 다 바꾼다고 그러죠, 그죠? 국무총리도 바꾸고 장관도 바꾸고 막 다 바꾼다. 근데 바꾸는데 그냥 대통령 임의대로 막 바꿀 수 없죠, 그렇죠? 뭐가 있어요? 뭐 검증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 뭐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청문회가 요즘 막 시끄럽죠. 뭐 옛날에 뭐라고 얘기를 했고 옛날에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땅을 사고 뭐 하고 재산 불리고 이런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가 이 다음에 뭐 장관 되고 뭐 청문회 나갈 거다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절대 안 했지. 요즘은 전화가 와서 장관 하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망신당할까봐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인데 안 한다는데 왜? 잘 나갔다고. 얼마 전에도 그 훌륭한 분인데 그죠? 얼마나 참 멋진 그런 법관이고 검사를 했는데 망신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못했잖아요. 자기가 거부를 했죠. 거부가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만뒀죠. 그 장관들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심판날이 있어요. 심판. 우리도 그렇게 청문회에 서는 것처럼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더라면 그렇죠? 심판날에 기다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편이 언젠가는 내 편이 되실 분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고 심판날을 기다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인간 본연의 생각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더라면 다 부끄럽게 드러날 거라.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천국의 삶을, 내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질그럴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 빛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이런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 자신이 안락함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목적을 세우고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해서 목적을 이루고 나 오늘 직장에 들어가고 나는 시험을 잘 보고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만 되잖아요. 몇 프로, 2%만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길이 뭐냐? 그것은 질그럴 것 같은 나의 모습에 예수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육체임을 고백합니다. 육체는 우리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